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갑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로 또 여러 가지 소망들로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계획들, 내가 이건 꼭 올해 해봐야지, 내가 이건 꼭 이루어야지 생각했던 것들 잘 이루셨습니까?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계획들, 나의 자녀를 위한 계획이나 부모님을 위한 계획이나 형제를 위한 계획들, 지난 반년 동안 잘 이루셨습니까? 그뿐 아니라 내 이웃과 또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다른 일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일은 올해 꼭 해봐야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품었던 것들 어떻게 잘 이루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의 일, 내가 올해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꼭 해보아야지 생각했던 것들 다 이루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가족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이웃과 또 내 직장이나 내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루는 것도 있고 또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실 아직 엄두도 못 낸 것들 다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이것은 이만큼 되었고 이것은 이제 할 거고 이것은 이미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들, 된 것도 있고 될 일도 있고 또 아직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일도 세상 말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반년 마음의 일들도 다 잘 되어졌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고급스러운 말은 아니지만 이 마음에 뭔가 껄쩍지근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짐이 있을 때 우리들 마음은 무겁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뭔가 걸린 것 같이 껄쩍지근하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의 짐 중에 가장 큰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들 마음에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껄쩍지근하게 하는 짐 중에 가장 큰 것은 미움과 증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미움과 증오, 즐겨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살다 보면 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 때로는 원한같이 새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잠잠하고 나는 잘하려고 해도 때로는 내게 부딪혀오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시작하지 않아도 남이 나에게 하는 일로 인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이 속에 독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들 마음의 일도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의 일이 다 잘 될 수 없는 것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잘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뭔가 어려운 일도 생기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도 생기고 내가 미워할 일, 내가 마음에 짐같이 여길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가끔 살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엇나갔던 과거, 부모님에게서 엇나갔던 과거, 그리고 살면서 남들 눈을 찌푸리게 했던 과거.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죄인이라고, 저 사람 참 못됐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자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일 수 있고 누구든지 죄인이었지만 성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성자가 되는 이 중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죄인을 성자로 이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으면 미래가 생기고 그 미래가 있는 죄인은 간혹 성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있으면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고 용서가 있으면 과거가 있는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이 용서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짐, 특별히 마음의 짐 중에 가장 큰 미움과 증오와 원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의 능력을 알고 또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는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있으면 우리는 부서지고 죽어갑니다.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있으면 그 마음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서 내 이 속은 무너지고 그것이 굴러다니면서 이곳저곳 구멍을 내고 그리고 결국은 부서지게 하고 가라앉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간혹 용서의 현장을 우리는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우리 이웃 가운데 봅니다. 한 사람이 용서를 빌고 또 한 사람은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용서를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용서를 받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같이 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같이 눈물 흘리며 부둥켜 안는 광경을 우리는 곧잘 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해주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사실 이게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을 보든 간에 변치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게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경 말씀 그냥 다른 책 가운데 하나와 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게 특별한 것이고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고 이 말씀은 내게 능력이고 이 말씀은 내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이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으면 구원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도 용서함으로 생명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으면 내가 죽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살아남같이 우리도 용서할 때 서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용서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지워집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나에게도 평안이 오고 나에게도 미래가 생깁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 같이 용서하는 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분,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에 행여나 용서받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기억하고 용서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풀려야 용서가 되죠. 아직도 내 마음에는 응어리가 까딱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서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린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풀리기까지 좀 기다려야 하고 내 마음이 풀려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말을 바꾸면 용서는 내 마음에 내켜야 하는 것이고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지금처럼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이미 용서를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것을 우리들에게 곳곳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죄가 아직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사실 오늘 말씀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건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제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되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 용서해 주시고 먼저 다 씻어주시고 먼저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해주시느냐?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해 주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1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의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적어보았는데 결국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의 값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나의 죄의 값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의 값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마음으로 짓는 죄의 값,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는 수많은 것들이 스쳐가는데 그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잠깐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감당해, 네가 책임져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큰일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용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내 마음이 좀 풀리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았어도 풀리지 않았어도 이 속에 아직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큰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해야만 하는 필수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봐준다라는 말.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 봐준다라고 여기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겁니다. 내가 봐준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봐줌을 당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봐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된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의 응어리 하나 때문에, 내 마음에 화난 것 하나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 천국을 던져버리는 것,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인 에무센의 이 말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이 마음에 미움과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품고 사는 것은 나를 다 무너뜨리는 거니까,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온 집을 태우는 것 같이 미움과 그리고 원한을 품고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살 때 미움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서 저 천국의 약속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우리의 이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우리의 천국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해주는 삶,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용서를 빌 수도 있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에는 용서가 있고 지옥에는 용서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는 용서가 있고 지옥에는 용서가 없다.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만 사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천국에는 자기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용서를 해줍니다. 지옥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기 죄의 값을 감당하러 가는 곳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엔 용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예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가 없습니까? 천국에는 용서가 있고 지옥에는 용서가 없다.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천국을 예약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 속에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이 용서이고,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 한 주간 지난 반년의 일들 가운데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 용서받아서 우리 이 한 해의 남은 절반을 마음의 짐 다 내려놓고 정말 껄쩍지근한 것 다 지워버리고 가볍고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